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 4절. 1절은 그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키죠. 개역개정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사도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전개는 압달락에서 소개된 베드로 설교와 이어지는 구속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누가행전에서 압달락 이야기 흐름을 중단하고 독자의 관심을 새롭게 환기시키며 이어지는 이야기의 긴장감과 중요성을 고조하는 문학 장치이기도 합니다. 2절에 싫어하여로 번역된 디아포누메노이는 불쾌해하다, 화가 나다 같은 의미입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내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백성을 가르칠 공식 자격이 없는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행위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둘째,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매우 함축적으로 기록된 이 말은 사도들이 사두개인들이 부인하는 일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반박하고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가르쳤다는 의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두 사도를 이튿날까지 유치장에 가두었습니다. 성전 당국자들은 위법 행위가 성전 영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는 재량권을 행사해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형 집행권은 성전의 신성함을 무너뜨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전히 로마 총독부 소관이었습니다. 성전의 신성함을 더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로마 시민권자일지라도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구금되었는데도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아 그 수가 남자만 5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여자와 어린이들을 제외한 성도의 숫자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여 명에서 5천여 명으로 늘어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5절로 7절입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6절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데 누가는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초기 박해가 특별히 사두개인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안나스는 주후 6년에서 14년에 대제사장직을 지냈으나 로마 정부로부터 해고당했고 그의 가문 중에서 사위인 가야바가 주후 18년에서 36년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나스는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비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이란 칭호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과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방 사본은 요한을 요나단으로 기록하면서 가야바를 이어 주후 36년에 대제사장이 된 안나스의 다른 아들 요나단임을 시사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반원 형태로 둘러앉아 그 가운데 두 사도를 세우고 신문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치유를 받은 자도 그 자리에 있었겠지만 누가는 그도 함께 구금되었거나 증인으로 출석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산헤드린 공회 질문은 원문 어순을 따라 읽으면 인칭 대명사가 문 제일 뒤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슨 권세로 혹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너희가 순서입니다. 다시 말해 인칭 대명사 너희가 문장 맨 뒤에 옴으로써 너희 같은 작자들이라는 경멸조의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의 질의에 답변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은 채우다라는 의미의 핀플레미 동사가 수동태로 사용되어서 성령으로 채워져, 성령으로 충만하여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성령의 특별한 역할에 초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예수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돕는 것이죠. 예수도 복음서에서 이러한 성령 역할에 대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21장 12절 이하 보세요. 누가는 이 글을 쓰면서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비록 동일한 성령이긴 하지만 신자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과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스데반을 가리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는 8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 베드로의 발언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원어로 읽어보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진술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는 학식이 있고 비범한 사람의 연설처럼 기술합니다. 누가는 특히 9절 10절에서 조건문과 관계대명사와 장황한 수식어를 동원해 수사학적 효과를 높이죠. 첫째, 병든 사람을 낫게 한 일을 착한 일로 간주합니다. 둘째, 나사렛 예수를 수식하기 위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해 유대 지도자들의 책임을 부각시킵니다. 셋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를 대조합니다. 넷째, 치유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와 이 분으로 인해,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생략됐습니다. 이 분으로 인해를 중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가장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느냐로 번역된 소조는 육신적인 건강, 치유죠. 영적인 건강, 구원이죠. 치유와 구원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치유되었느냐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11절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합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건축자들은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을 은유적으로 가리킵니다.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는 의미로서 베드로는 이 시편 9절을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부활 사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은 베드로가 처음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도 복음서에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시편 9절을 인용하신 바 있습니다. 12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천명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만인의 구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직 그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명사 구원, 소테리아와 동사 구원하다, 소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영적 구원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선언에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므로 그 예수를 더 이상 거부하지 말라는 진정 어린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핍박을 불러오는 복음 증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복음 증거, 핍박을 받을수록 더 열매 맺는 복음 증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22절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가장 놀란 까닭은 베드로가 한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공회원들 앞에서도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사도들은 풀려난 후에도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한 기도한 대로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공회원들이 놀란 또 다른 이유는 사도들이 본래 랍비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사람도 정세에 관심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번역된 말은 직역하면 문맹인과 일반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랍비 교육을 정식으로 받지 않은 사람을, 후자는 정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두 단어를 구분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단지 율법에 대해 무지한 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표현을 헬라어로 옮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 사도가 예수와 동행하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었단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말은 두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말솜씨를 뽐낼 수 있었는지를 그들이 나름대로 추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도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쳤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그런 예수와 함께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14절에 병 나은 자가 어떻게 그 장소에 함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는 단지 공회가 두 사도를 정죄할 명분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만을 강조합니다. 공회원들은 하는 수 없이 두 사도를 퇴장시키고 사건 수습을 위해 대책 논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논의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소개하기보다는 유대 지도자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미 기적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다 알려졌다면서 그 소문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위협하자는 것이 합리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래도 그들은 두 사도를 다시 불러들여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 했을까요? 물론 그들은 불필요한 소란을 차단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정의를 행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자신들의 직무를 사용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더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산헤드린 공회에 전도 금지 명령에 대해 베드로와 요한이 보인 반응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자꾸 기도하면서 뭘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은 마치 불의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한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석방시켰고 사람들은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이라면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될 듯한데 누가는 22절에 치유받은 사람의 나이를 슬쩍 언급하면서 그 치유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는지 암시합니다. 이것이 누가의 이야기 전개 방식이죠. 석방된 두 사도는 가까운 동료들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알렸습니다. 두 사도의 석방 소식을 들은 동료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드렸을 만한 기도를 요약해서 기록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대주제여 라는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대주제,
데스포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하게 드러내는 칭호로서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알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의 성경인 구약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시편 145편 6절, 이사야 42장 5절 보세요. 두 사도는 이어 시편 2편 1, 2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인용을 소개하는 도입 구문인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다윗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다윗에게 영감을 주었고 다윗의 입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저자들의 성경관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시편 구절을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이 헛수고일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성경이 이미 대적자들에 관해 예언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페쉐르라는 당시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방법을 통해 시편 본문을 현재 정황에 적용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군왕들과 관리들은 각각 헤롯과 빌라도를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시편에서 유의어로 사용된 열방, 에스네와 족속들, 라오이는 각각 이방인, 로마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시편은 그들이 아무리 메시아를 대적하기 위해 동조하고 음모를 꾸며도 그들의 노력이 헛수고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시아의 적대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메시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고 믿지 않는 이방인과 같다는 초대교회 인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용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박해하는 것도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직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다 주는 구원의 축복만을 그리스도인의 특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닥친 고난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 하나님의 손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용된 기도문에서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거나 자기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신앙이 초대교회 기도문에서 발견되는 괄목할 만한 내용이죠. 31절은 초대교회 강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같은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며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그 결과로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인하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2, 3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은 독립된 단락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4장 전체로 편입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4장 32절로 35절은 단순히 2장 41절로 47절의 반복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 단락을 바나바의 이야기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도입하기 위한 배경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32절은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자원해서 모든 물건을 공동 소유처럼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반응은 어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형제에서 비롯된 것이죠. 34, 35절은 땅이나 집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팔아 교회에 헌금했고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34, 35절에 묘사된 행위에 대해 특별히 서로 대조되는 두 가지 예를 36, 37절과 5장 1절로 11절에서 소개합니다. 이런 점에서 32절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모습을, 34, 35절은 특별한 상황을 위한 가진 자들의 자발적인 모습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33절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이 사도들로 하여금 부활의 말씀을 큰 능력으로 전하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음을 밝힙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능력으로 하는 것은 기적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새로운 삶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하는 것을 직역하면 큰 은혜가 모든 이들 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죠. 인간의 사역이 들어오면 성령 충만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하는 것은 신명기 15장 4, 5절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초대교회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보다 율법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인식시켜줍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36, 37절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대표적으로 도운 대표적인 예로 바나바의 선행이 먼저 소개됩니다. 바나바는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성품과 신앙을 겸비한 훌륭한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인데 사람들이 동명의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바나바라는 별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은 위로와 격려를 주는 자라는 의미인데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그 별칭이 무슨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11장 23절, 15장 37절 보세요. 레위인들에게 사유지 소유를 금지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신명기 10장 9절입니다. 레위 족속으로 알려진 바나바가 어떻게 자기 명예의 땅을 소유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율법 규정이 실제로 주후 1세기에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로 44절 참조하세요. 나눔과 베품의 사람, 한 마음과 한 뜻의 공동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